인격과 행동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인격과 행동이다. 크게 합시다. 믿음은 인격과 행동이다. 자, 아메리칸 대륙 미 북동부와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고개사가 저렇게 외줄을 걸고 밧줄 타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고개를 시작하면서 이 고개사가 군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군중들은 일제히 예!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볍게 성공하고 돌아온 고개사가 또다시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다가 의자를 지고 이 줄을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역시 관중들은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한 이 고개사는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가 등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겠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와 하면서 박수를 쳐서 환호했습니다. 이때 고개사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제 등에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제가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 환호성을 치던 그 어떤 관광객도 내가 올라가 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과 행실이 다른 신앙인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행실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믿음이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관념적인 믿음은 아닌지. 대학 교수 친구가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믿음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모한 믿음이고 마지막 하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저는 한때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믿음이 쑥 들어왔는데 제 자신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정말 무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일하다가 안 되면 막히면 낙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담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이라고 해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연약한 믿음, 무모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 그 어느 하나에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해서 이제 갓 믿음을 가진 단계이거나 믿음 생활을 하긴 해도 생각과 말하는 차원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 우리 예수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차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세상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고 일과 세상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잠시 받아들이지 하면은 이내 시들고 마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 말씀 좋다, 시원시원하다, 박력이 넘친다, 막 폭풍처럼 말씀이 몰아친다 하고 잠시는 받아들이는데 이내 시들어버리고 만. 그래서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익이 따를 것 같으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신앙생활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자기와 자신의 일과 삶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빗 시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의존, 개인주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 견해, 어디에 우선을 두십니까? 두 번째는 무모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이 커질 때가 있지요. 믿음이 커질 때는요, 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요, 예배 시간에 나보다 먼저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합니다. 열정을 갖고 뛰어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바다에 출렁거리는 그 검푸는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보고 무작정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는 대범하고 남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우 놀래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나보면 알게 돼요. 아, 그때는 내가 정말 무모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고의 신앙 같아 보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모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정의로운 용사처럼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어 보였고 충성스러워 보였고 아주 담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담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랬습니다. 말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베드로조차 잠시 뒤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 살겠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열이, 열정이 곧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실수를 거쳐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담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믿음을 갖자. 이 담대한 믿음, 이 단계는 생각과 행동이 함께 따르는 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기분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일에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옳고 거기에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막다른 길에 선 생쥐가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판사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은 자기들이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과 공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증거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았고 따랐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르는 데는 연약한 믿음과 무모한 믿음을 거쳐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성장해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 자신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든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 그 깊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그가 무모하다는 것은 잠시 후 그가 자신이 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에 그냥 쑥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즉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뭐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하고 물결을 바라본 순간 그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러자 그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SOS를 쳤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자기들을 경멸한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 태워버립시다. 다 불살라버리자고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런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섰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첫째, 믿음의 행동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물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기에 기적을 체험했고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한 그 말씀의 순종, 행동,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전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11조를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근데 알고서 안 드리면 역시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순종에서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쉬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조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 봉사든 될 때까지. 아멘. 될 때까지. 그 될 때, 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큰 유조선이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배라 할지라도 저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배가 위험합니다. 저 거대한 배가 바닷가운데 멈춰서 있으면 파도가 옆을 내리치면 저 배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서 있기만 하면 저 배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배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가 일렁거리는 그 파도를 향해서 이 배가 움직여 나가면 파도를 쫙 쪼개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고 현재 내가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바다에 뛰어들어 걸은 체험을 해도 그곳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귀한 살아있는 행동하는 이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갑시다. 인격적인 믿음을 갖자. 인격적인 믿음을 갖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인격자가 되면 뭐 조용하게 믿음 생활하고 점잖게 말하고 점잖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의 차원에서 나가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를 본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한테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품,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품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나의 삶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돼. 아멘. 사랑, 온유, 겸손, 인내, 충성, 절제, 자비, 양선.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존 시크하우드는 말하기를 믿음은 신조나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person, 그의 인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인격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상한 요술이나 사술이나 이상한 은사 가운데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 그건 극히 한 부분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인격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모든 은혜와 축복, 결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1189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의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 표적, 기사를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적을 요구했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라고 동조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오리, 최후 승리 믿으며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인격이 되먹지 못했다고 하면 돈 받고 뒤에서 다 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축복으로 주셔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